오늘 우리는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옷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격을 들여다보십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적인 규칙이나 패션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절제, 그리고 영적인 성숙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을 능력과 존귀로 옷 입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이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하는가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옷감이나 유행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옷은 언제나 영적인 중요성을 지녀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인지하고 수치심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적,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면의 망가진 부분을 꾸미려고 애써왔습니다. 겉모습이라도 그럴듯해 보이면 내면의 혼란도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옷을 입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 무엇을 걸칠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입히고 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매주 일요일 겉은 아름답게 차려입고 교회에 들어서지만 내면은 불안과 교만, 자기의심, 심지어 기만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빌린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몸에 맞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문화의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여성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품 라벨을 붙인 속박일 뿐입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집착, 즉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며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외모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종종 영적인 결핍을 보상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가꾸기보다 우리의 이미지를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죠. 겉은 깨끗하고 윤이 나지만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꾸짖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회피하면서 겉모습만 꾸미는 법을 배운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숙하지 않다면 정숙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화장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닌 십자가에 의해 빚어지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릇 자체에 시선을 끌려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보물에 시선을 끌려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
즉 그리스도의 빛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평범하며 쉽게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거나 흠없거나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옷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위해 옷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의 복장 규범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당신의 선택, 언어, 관계, 그리고 옷차림까지도 당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릴 때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을 멈추고 평안과 목적이 있는 곳에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있는가? 나는 그저 버티고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으로 나를 덮어왔는가?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옷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세상의 인정이라는 옷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봅시다. 한 여성이 주변 문화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옷을 입고 글을 올리고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 그녀는 더 이상 영적인 권위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속박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은 화폐가 되고 세상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세상은 결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인정에 대한 굶주림은 가장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칭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팔로워, 그리고 디지털상의 긍정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악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옷을 입고 마침내 그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영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립니다. 비극적인 것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세상의 긍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은 결코 인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 거룩하다,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꾸준히 세상에 순응하고 마침내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세상의 시스템과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크리스천 여성들이 망가진 세상을 모방하여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섞여 들어가려는 대상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흑백 논리입니다. 둘 다 동등하게 추구할 수 있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서로 배타적인 길입니다. 하나는 타협으로, 다른 하나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박수갈채로, 다른 하나는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봅시다. 어떤 크리스천 여성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끌고 욕망을 자극하며 다른 여성들과 조용히 경쟁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감, 스타일, 혹은 자기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인정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입는 옷이 빛을 반사하기보다 욕정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되었다면 당신이 누구를 위해 옷을 입고 있는지 다시 평가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진리보다 유행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면 누가 당신의 욕망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여성은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문화를 반영하거나 자신이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반영은 부분적으로 그녀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엇을 입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세상의 인정을 위해 옷 입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관객도 당신의 권위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는 값싸고 얕으며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그것은 영원하고 견고하며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옷, 바로 불안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감이 없다고, 나 자신을 가꾸는 중이라고, 혹은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내면의 불안정함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자신과 타인, 심지어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마음의 기본 옷이 될 때 그것은 행동, 언어, 태도,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까지 모든 곳에서 드러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인지된 부적절함에 뿌리를 둡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즉 충분히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즐겨하는 일은 그 거짓말을 가져다가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것이죠. 그것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옷을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입느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안감은 과도한 노출과 과도한 가림, 두 가지 옷을 모두 입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도 여전히 인정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도 여전히 자기 혐오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숙함 대 비정숙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체성 대 모방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까? 신학적으로 불안감은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가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것은 시적인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장인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손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NS 피드 속 여성들의 모조품처럼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불안감은 인식과 자세를 모두 왜곡합니다. 불안감 속에서 걷는 여성은 서야 할 때 움츠러들고 이끌어야 할 때 비교할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거나 절박함 때문에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할 것입니다. 둘 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동일한 핵심 거짓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복음의 진리로 맞서지 않는 한 옷은 바뀔지 몰라도 영혼은 갇힌 채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울이 깨져 있다면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간 깨진 거울을 바탕으로 옷을 입어왔습니다. 거절, 실패, 학대의 파편 위에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상처를 숨기는 옷, 관심을 갈구하는 옷, 혹은 어울리려는 옷을 입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옷은 당신을 덮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걷고 싶다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싶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것은 나는 부족해라는 거짓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선택받았고 능력을 갖추었으며 깊이 사랑받는다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은 옷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좀처럼 다뤄지지 않지만 깊이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쓰라림이라는 옷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이 옷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묘하게, 거의 습관적으로 그것을 갑옷처럼 입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침묵에서, 눈빛에서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쓰라림의 나무가 아니라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땅 밑에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쓰라림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 혹은 그냥 조심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쓰라림은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그것을 입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그녀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섬기고 웃고 기능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새어나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불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르도록 부름받은 기준입니다. 급진적인 용서,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결코 붙잡음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놓아줌으로써 옵니다. 은혜와 원한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슬을 계속 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완벽주의라는 옷입니다. 저는 거룩함이나 경건한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잘 다기고 꾸며지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두려움, 그리고 보여주기식 삶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고기능 불안으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존경스럽고 심지어 감탄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종류의 옷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조용한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이지 마. 나의 약점을 보이지 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지 마. 그래서 가면은 계속 쓰여지고 연기는 계속되며 영혼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주의는 성화에 대한 왜곡입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지저분하고 좌절도 포함되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과정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신 그 모습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방정식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완벽주의는 그리스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당신 자신을 영적 성공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만적이며 깊이 고립시킵니다. 완벽주의를 입는 여성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취약성은 이미지가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 이미지가 그들의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교회는 당신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약점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완벽함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투명함, 나는 여전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의지 위에 머뭅니다. 당신이 숨기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종종 다른 사람을 치유할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마도 모든 옷 중에서 가장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수치심과 정죄감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성경적 의미의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용서가 베풀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독성 수치심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너는 결코 너의 과거 이상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믿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입는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죄감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설계하지 않으신 감옥을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과거에 의해 영원히 낙인 찍혔다고 확신하며 일종의 감정적 독방에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치심은 겸손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경건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사탄이 만든 죄책감의 위조품입니다. 그것은 후회처럼 보이지만 회복 대신 절망으로 이끕니다. 정화하는 대신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확신을 훔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다시 죄로 끌고 갈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자기 혐오의 순환에 가두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 속에서 자신들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설픈 가리개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가리려 했던 실패한 시도들, 그 무화과 잎사귀들을 가져가시고 위로움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그분이 이미 벗겨주신 것을 입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을 깨끗하게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에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과거를 다시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움 속에서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녀처럼 옷을 입지 마십시오. 수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침묵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벗어버릴 때, 정죄감에서 벗어나 은혜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시절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옷장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존귀와 능력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